아버지의 간증을 어제 이제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고향을 떠나서 남양주에 가서 목부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목부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그 아버지 일하시는 목장일을 겨울에 당시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딱 사람 한 명 딱 누우면 사람 2명 딱 누우면 정말 빈 공간이 없는 그런 우사 옆에 창고 같은 방에다가 이 방을 들였는데 얼마나 추운지. 근데 거기에 내가 갔는데 아들이 왔는데 아들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밤 11시쯤 들어오셔서 너무 힘들으시니까 11시쯤 들어오셔서 씻고 주무시고 새벽 3시 반에 또 나가세요. 그 추운데. 그러니까 제가 왔는데도 저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 너무 힘드시니까 들어오셔서 그냥 이렇게 쓰러져 주무시고 아침에 3시 반에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그때 얼마를 벌으셨는지 잘 몰랐는데 어제 말씀하시는데 7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한 달에 7만 원을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강원도 명제 탄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광부 생활을 가서 하셨습니다. 광부 생활을 하시다가 광부 생활을 접게 된 이유는 갱도가 무너졌어요. 갱도가 무너져서 어깨 쪽을 다치셨습니다. 근데 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었답니다. 저 그렇게까지 많이 죽었는지 몰랐어요. 거의 다 죽었는데 아버님 어떻게 살았냐? 이 헬멧 쓰는데 이 무너져서 헬멧이 앞으로 이렇게 넘어왔대요. 그 헬멧이 얼굴을 이렇게 딱 감싸는 바람에 숨 쉴 공간이 있어서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처음 들었는데 헬멧이 이렇게 갱도가 보내면서 헬멧이 앞으로 밀려서 그게 너무나 정말 감사하게 그게 얼굴을 딱 감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쉴 공간이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갱도가 좀 막 산소부터 막 넣잖아요. 산소부터 막 넣고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혹시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어쨌든 그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으로 숨을 쉬고 그리고 살아서 나오셨다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한 아버지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한마디도 한 번 적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제가 기도한 것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워낙 아버지가 완고하시니까 온 집안의 대소사를 다 담당하시고 제사, 장례식, 이런 장남의 장손이다 보니까 그걸 다 주관해서 이렇게 그렇게 정말 조상을 얼마나 끔찍히 섬기시는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기가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으실 수 있다면 제 생명을 취하셔도 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라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게 진심이었어요. 아버지가 구원받으실 수 있다면 내 생명을 취해 가시더라도 저는 그 길을 선택하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근데 정말 제가 원치 않게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지금까지 쭉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구출소에 들어가서 73일 동안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굉장히 고드신 분이니까
공무원 생활하다가 뭔 잘못을 했길래 감옥에 쳐들어갔냐고 아버님이 노발대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아버지를 초청하셨어요. 오시라고. 근데 그때 마침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부흥회 강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대접을 하셨답니다. 강사님이 오늘 저녁에 교회 나오시죠.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하고 저녁에 그 제가 섬기던 교회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나가셔서 교회 문을 늦게 들어가셔서 교회 문이 뒤에 있었는데 뒤에 문을 딱 열고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으셨대요. 앉았는데 갑자기 사시나무 떨리듯이 몸이 떨리고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서 주체를 할 수 없고 창피해가지고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도 없고 멈추려도 멈출 수도 없고 그렇게 첫 교회를 나오시면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바로 가셔서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그 본 교회에 가셔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런데 그 천국에 가려면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면 저를 드려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간절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의 구원이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근데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마지막 때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그 믿음이 파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배도하는 일이 뭐가 있겠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랬을까요? 배도는 도에 대해서 배반한다는 거잖아요.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버렸다는 거, 파산했다는 겁니다. 그 도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더러운 시궁창에 굴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 손을 끝까지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못 받냐?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구슬이 섬하려도 꿰야 봄에다. 부뚜막에 소금이라도 넣어야 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한들 믿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슬이 섬하려도 꿰야 법이라 했는데 꿰지 않으면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더라도 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길을 그 아들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주니 너와 내 후손을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으라 영원 죽지 아니하라. 지난주에 부활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아니 믿다가 주님을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해서 죄를 잠깐 짓고 그다음에 잠깐 말을 잘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손을 뿌리칩니다. 여러분, 준빈이가 어렸을 때 손 붙잡고 갈 때 준빈이가 나 손 붙잡기 싫어 막 됐어. 그러면 붙잡으려고 하다가도 너무 떼서 막 뒹굴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놀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잡고 있어야 안 넘어지는데, 잡고 있어야 끝까지 가는데.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주님을 거역하잖아요. 그러면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속아서, 그런데 또 그것도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이거 사줘. 그리고 사달라고 막 그랬는데 안 사줘. 막 뗐습니다. 그래도 안 사줘.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안 할 거야. 우리 아빠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엄마 안 하고 우리 아빠 아닙니까?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부모님이 다 아세요. 아유, 그거 안 해주니까 또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래 가끔 주님께 떼쓰는 사람들도 있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우리 떠나서 마귀에 속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도, 만약에 그런 자도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시죠. 정말. 그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셔야지. 믿음에 대해서 파산했다는 건 믿음이 깨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삼킬자가 없다면 왜 찾아다니겠습니까? 마귀가 미련한 자인가요? 마귀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마귀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런 자가 삼킬 자가 아무도 없어. 세상 사람, 아니 그들은 이미 삼킴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귀가 다시 삼키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낸다는 것은 마귀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들을 삼키려고. 초대교회 때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렀으니까. 로마의 황제를 주인이라고 부르는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네. 여러분,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악하고 혼미하고 폐역하게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 거기서 지나가시는데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냥 가십니다. 그냥 들어가셔서 집에 앉으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는데 소경들이 나왔어요. 소경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집에까지 쫓아왔어요. 여러분, 쫓는다는 것은 이런 거죠. 잠깐 하다가 아유 그냥 말아야 되겠다. 그냥 좀 있다가 아유 힘들고 그러면 그냥 딴 길로 가지. 여러분, 소경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어디까지? 집에까지. 예수님이 거하는 집에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내가 내 눈 뜨게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를 구원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줄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일할 줄,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그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 그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이다. 이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그랬을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여러분, 우리 오늘 제목이 뭐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한 번 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한 번 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려도 제목은 기억하십시오. 제목 기억하시면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는 기억이 안 나도 많은 부분 기억이 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믿음대로 되라 그러셨어요. 너 믿음대로 되라.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읽었습니다.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에돔 땅을 지나갈 때인데 그 땅을 지나가기 허락치 않으니까 돌아가게 됐어요. 또 힘들어 죽겠는데 또 광야로 또 돌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 보내서 그 불뱀으로 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말씀하십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불뱀의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쳐다봤다는 건 뭐예요? 저걸 쳐다보면 모세가 얘기했죠.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은 이걸 쳐다보십시오. 이거 쳐다보면 치료돼서 삽니다. 날 겁니다. 그 모세의 얘기를 듣고 정말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거예요. 왜?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다.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왜 쳐다보겠습니까?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으니까 노뱀을 쳐다보는 거죠. 근데 노뱀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습니다. 노뱀 쳐다보면서 다 살았어요.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그것도 저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도 아닌 저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고 너를 구원해 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난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에서 알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난 입술로는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를 위해서 살 겁니다.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롯데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왜? 믿음으로 쳐다봤기 때문에. 오늘 소경들이 너희가 나를 정말 믿냐? 믿습니다. 이들에겐 진짜 예수님이 나의 이 눈을 고쳐줄 구원자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9장 8장에 볼까요? 8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아이고 거기까지 뭐 오실 거 없습니다. 나에게도 아랫사람인데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하인이 그 힘으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지 말씀은 있는데 그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얼마 전 하윤주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윤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목사님 말씀을 많이 안 들었어요. 이제 소천하신 다음에 말년에 그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들이 참 제게 은혜가 됐어요. 그때는 뭐 목사님도 다른 게 무슨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옛날에 지금은 뭐 이렇게 다 디지털 카메라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찍는데 옛날에는 아날로그였죠.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그 안에 필름을 넣어야 사진이 이렇게 인쇄가 돼서 인화를 하면 사진이 나왔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필름이 없으면 아무리 이 카메라를 돌려서 찰칵찰칵 소리는 열심히 나죠. 찰칵 소리 나고 찰칵 소리 나고 필름이 없어서 소리 납니다. 찰칵찰칵찰칵. 근데 나중에 사진을 뽑으려면 사진이 없어. 소리는 찰칵찰칵 잘 났는데 사진이 없어. 안 나와. 왜? 필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필름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필름이 있으면 찍은 그대로 내가 어떤 피조물을 가지고 그 사진을 찍은지 그 필름 찍은 그대로 사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름이 없으면 소리는 요란했죠. 계속 돌려서 셔터를 누르면 찰칵 소리는 다 계속해서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진이 없어. 사진이 안 나와. 이게 바라는 어떤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다른 거 다 그래요. 다른 거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정말 구원받는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 여러분 직접 동의가 아닙니다. 아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구원자십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 예수님을 내 중심으로 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저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섬기고 있는지. 그게 없다면 이 믿음은요 누구도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밖에 증명해 줄 수 없어요. 나 스스로만 알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폴리갑 감독이 요한의 제자죠. 폴리갑 감독이 그 죽을 때 순교할 때 그때 그 친구가 계속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만 부인하면 너 살려준다. 그래도 부인하지 않아. 그럼 가장 취약한 게 뭐예요? 아비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갖다가 불에다 묻고 죽인다.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네 아들, 네 자식들 다 죽어. 그래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죽이, 그 눈을 보는 데서 아내를 죽여. 근데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화형당해서 죽어.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얼마 전에 열왕기하가 끝났습니다. 유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그 어디 무슨 나라죠? 바벨론. 이렇게 요즘에 생각이 잘 안 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시드기야 왕이 보는 가운데서 자녀들을 다 죽인다고 했어요. 다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 아내를 거기서 죽여요.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다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아낸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폴레갑은 예수님을 따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 나라를, 멸망한 그 나라 가운데서 믿음이 없어서 심판당하는 시드기야 왕.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믿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다 믿으시죠? 이 믿음을 지키자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얼마나 많은 미혹과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해 올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기도했어요. 주님, 제 생명이 필요하다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쟤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정말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가 돌아오실 수 있다면 저는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구원받는다면 주님,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지체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제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진 않겠죠.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그래도 그게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어려움 당하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셨던 것처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설 수 있다면,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다가 그래요, 추정입니다. 생각해 본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이만희 신천지 이단이라고 못합니다. 안상호 하나님께 이단이라고 못해요. 또 동성애? 그거 내가 불법이라고 얘기 못해요. 근데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까? 차마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 발의된 법이 한 번 걸렸을 때 3천만 원의 벌금? 과태료? 또 그 다음 주에 또 그거 공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으면 또 3천만 원, 또 3천만 원. 1년 동안 그렇게 되면 14억 얼마, 14억 6천만 원 같은데요. 내가 돈 있어요? 없겠죠. 그렇다고 제가 멈추겠습니까? 저는 안 멈출 겁니다. 몸으로 때워야 되겠죠. 여러분, 벌금 내는 거 못 내잖아요. 몸으로 때웁니다. 내 일당 계산해서 며칠을 계산해서 몸으로 때워. 종신토록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 지체들은 정말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를 사모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목자를 치는 양들이 흩어지더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그들도, 먹고 자고 함께했던 그들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까 다 도망간다. 그래도 우리 쟤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겠다. 지난주 동안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이미 임했습니다. 실상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실상은 임한 거예요. 주의 나라가. 그건 이러한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 생명은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요. 그 생명은요. 그 생명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냥 육체가 죽을 때 그 생명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과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님 나라 가겠죠. 그 생명 없는 자는 그 나라 들어갈 수 없을 테니까 우리 어떤 노력이나 다른 것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주인으로 믿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강사님 형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으면? 왜 몰라요? 천국 가는 길이 뭐야? 유일한 길. 예수님.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예수 건널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건너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강세형제 예수님 믿죠? 네.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주 아버지이자 창조주시 하나님의 아들. 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네.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 믿으면 내가 의롭게 돼요. 네. 강영재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 예수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지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4일 만에 죽으면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인정한다. 천국 갑니다. 네.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왜 몰라요? 강생님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천국 가기는 다른 게 없어요. 왜 천국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고 물어보면 왜 망설일까요? 나를 보니까 내 삶이 이 모양인데, 내 삶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가지? 내가 어제도 죄를 졌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의는 조금 더 필요치 않습니다. 내 의는 조금 더 필요치 않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기의 행위로 말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게 종교죠. 불교도 공덕을 많이 쌓으면 윤회 벗어 세탈의 경지를 이뤄서 건강왕성한다. 자기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기준도 없습니다. 얼마큼인지.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제가 왜 시작할 때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할 때 왜 그냥 입으로 그냥 따라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그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게 습관적으로 합니다. 습관적으로. 왜 그걸 지난주에 했는데 왜 또 해라 그래?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자꾸 약해져요. 세상의 흐름 따라 자꾸 내 믿음이 약해집니다. 이랬다가도 하고 저랬다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그 글을, 짧은 글 하나씩 올립니다. 어떤 때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매일 올리겠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왜 올리겠어요? 기억하라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그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라고. 저녁에 말씀을 한 장씩 올립니다. 왜 올리겠어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역사하세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읽으면 표시 좀 해달라니까 표시 안 해주시는데, 그냥 그 한 장, 그래요. 그 저녁에 자기 전에 그 한 장만 읽으세요. 아침에 그냥 또 목사님 무슨 글 하나 올렸네. 그냥 읽고 그 말씀을 하루 동안, 그냥 제가 그 말씀일 때 아무 말씀이나 올리겠습니까? 그 말씀을 때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습니다. 여기서 어제 주님, 오늘은 우리 지체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세요. 이렇게. 그런 거 찾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앞에 글을 조금 이제 내 생각을 좀 붙이는 거. 왜? 예수를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거룩함을 입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그래서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외에 이 모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29절인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언주를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구약도 시편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글과, 모세글 뭐예요? 모세구경이죠. 토라죠. 시편과 선지자의 글, 나에게 진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을 찾아도 거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준빈이도 표시 좀 해주세요. 준빈이도 읽고 표시 좀 해주세요. 좋았어요. 뭐 이렇게 체크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래요. 읽으셔도 좋고 안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만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말씀만 가지면 교만해져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는 데 적용을 해요. 말씀을. 말씀 이런데 쟤는 왜 저래? 말씀 이런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라고.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는 겁니다. 그래, 그게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주의 말씀 내 길에 빛이 내 발의 등 위에 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119편 105절인가요? 그냥 말씀 없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들 속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정말 내게 믿음이 없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매일 주일날 왜 세상 사람들 놀러가고 다 즐길 거 즐기는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 예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오시는 거잖아요.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이 무교의 주의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필요 있어.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지.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몸된 교회를 남겨놓으셨겠어요? 야, 너희들 각자 알아서 살아. 여러분, 세상이 험악하기에 이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바뀌어버리면 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 예수 믿는다,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몸이니까. 근데 교회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그래요. 잘라진 가지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이 교회를 사시고 그 교회를 땅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말씀에 참여. 이 말씀이 있으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해야 내 생명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는 거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우리 붙어있는 거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 근데 이게 굉장히 깊은 소식인데도 제가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또 하실까. 마지막 때 정말 밀물듯이 우리를 향해서 오는 도전들을 이기시고 끝까지 믿음을 찾고 몸된 교회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예전사람께 한 분 한 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믿음대로 되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될, 의심할 수 없을 그런 세례 요한도 우리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까? 물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붙잡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